그 꿈이 다시 변하여 그 길은 고였고 호산나 찬미 소리 들리지 않는다. 햇빛은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그 꿈이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나가고 그 땅을 내가 보니 그 요리 바다와 그 후에 환한 영광이 다 창에 비치는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도다. 밤이나 낮이 없으니 그 영광 보내라. 이 영광 예루살렘 성 영원한 것이라. 이 영광 예루살렘 성 참 빛난 곳일세.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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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자.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음식 중에 겉바속촉이라고 하는 말 좀 들어보셨습니까? 아웃사이드는 크리스피하고 인사이드는 소프트하다. 그래서 겉바속촉. 음식은 자고로 이래야 됩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워야 돼요. 근데 사람이 이러면 큰일 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제일 크리스찬들이 욕을 먹는 이유가 바로 이런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 앞뒤가 다르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비난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겉과 속이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또 우리의 내면의 인격적인 모습, 신앙의 모습, 그리고 교회에서의 모습, 집에서의 모습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는 미녀인데 집에서는 야수가 되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에베소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은 하나님이 베푸신 이 우주적인 구원, 이 구원의 역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온 세상에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통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그저 나 한 사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타나고 드러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져야 된다. 이 모든 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이 제대로 온전히 기능하고 있는가를 알려면 관계 속에서 알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의 대표적인 관계를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있어. 그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 세 번째 관계는 바로 사회에서,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로, 그 당시에는 주인과 종으로, 또 회사 같은 데서는 이 고용주와 노동자, 이 관계 속에서 온전하게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이 쓰여진 1세기에 로마가 다스렸던 그 로마 제국 하에 있던 지역의 주인과 종, 노예의 제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세기에 그 당시에 노예 인구가 전체 인구의 5분의 1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2세기 초에는 로마 제국 하에 노예 인구가 자그마치 1200만 명이나 되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자는 노예가 집안에 한 400명 정도가 있는 그런 집도 있고요. 그리고 아무리 가난해도 자유인들은 집에 1명 내지 2명의 노예들을 두고 살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전쟁 포로가 되어서 이 노예가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힘들게, 여러분 보통 영화 같은 데서, 배너 같은 영화 같은 데 보면 배를 젓는 그런 노예들의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채석장에서 돌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집안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하는 요리사라든지, 또 의사들 중에도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사들 중에 많은 노예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수십만 명의 노예들을 주인이 자유롭게 풀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인의 은덕으로 자유를 얻는 노예들이 있는데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어려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스스로 돈을 벌어서 자기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인이 되는 노예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남북 전쟁 당시에 미국 안에 있는 노예 제도하고는 조금은 다른, 일반인들과 같이 사는데 주정관계가 이루어지는 그 시대상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일할 때 다 상사가 있고 또 부하가 있고요, 또 고용하는 사람이 있고 또 임플로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가 나타나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들이 직장 생활 속에서도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모두 5절로 되어 있습니다. 5절로 되어 있는데 종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는 구절이 4구절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구절이 주인에게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회생활 속에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또 많은 교훈과 권면을 들어야 될 사람들을 생각할 때 우리 보통 주인들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종들에 대해서는 4구절이나 말을 하고 주인에 대해서 한 구절만 얘기합니다. 3대 2나 2대 3 정도 되면 그래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4대 1로 종들에게 하는 말씀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좀 이상합니다. 인구적으로도 많은 수를 차지하고,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노예들이 살고 있는데 그 노예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상사에게 대하는 그런 태도와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종은 주인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랬습니다. 종들이 그 주인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께 하듯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그리고 주께 하듯 하라, 이런 말씀이 계속 나와요. 우리들의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가 중재자가 되었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주인의 말에 순종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가림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슬기로운 직장생활은 어떻습니까? 이 윗사람의 눈을 피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유익을 얻고 그러면서 직장생활을 하는 것을 이른바 슬기로운 직장생활로, 지혜로운 방법으로, 어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노하우로 그렇게 여기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눈속임하지 말래요. 주인이 있을 때 잘하고 없을 때 자기 멋대로 하지 말랍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가장 중요한 원리가 주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섬겨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세 가지 마음으로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랍니다. Respect and fear. 주인을 섬기되 respect하는 마음으로, 또 fear,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한다 그러죠? 상사에 대해서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실한 마음으로 섬기랍니다. Sincerity, 성실한 마음으로. 이것은 한 마음을 말합니다. 마음이 갈려지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한쪽에서는 다른 마음을 품고 그래 너 두고 보자 하고 안이 꽂고 치사하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한 마음으로 섬기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 그랬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런데 여기에 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고 하는 옛날 개역 성경 버전은 단 마음으로 섬기라 그래요. 단 마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단 마음이 이게 뭔가? 스윗한 마음인가?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단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깊을 단자입니다. 깊은 마음의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일편단심이란 말 들어보셨죠? 일편단심, 단심, 이것이 바로 우러나오는 마음에서 섬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통 세상에서 다 계급이고 상하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땐 참 인간적으로 치사하고 안이 꺾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정말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적어도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이라면 단 마음으로, 깊은 마음 속에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섬길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직장 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주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사람 눈에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직장이나 교회 안에서도요,
그냥 눈가림으로 대충 겉으로 흉내만 내는 것들 금방 알아차립니다. 왜 모르겠어요? 다 알죠. 더더욱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직장 윤리 중에 윤리입니다. 왜 그런가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그렇다고 해서 윗사람의 말을 다 순종하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때로 비윤리적인 명령을 하는 상사들이 있어요. 그 말에는 순종할 수가 없죠. 예를 들면 출애굽기 1장에 보면 히브리 사람 중에 산파들이 있었죠. 애굽 바로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히브리 산파는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왕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태하는 것,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 그것을 순종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왕이 우상에 절하라고 했죠. 만약에 하지 않으면 뜨겁게 태우는 불구덩이에 던져 넣겠다 그랬어요. 그래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결단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별로 그런 모습이 없지만 한국에는요, 어떤 공장이나 또 회사를 처음 시작할 때 뭐 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사를 지내요. 돼지 머리 예쁘게 치장해 놓고 거기다 돈 꽂고 그 앞에다 다 절을 하게 합니다. 사장이 만약에 그러면 부하들은 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죠. 그랬을 때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절할 수가 없죠.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앙 양심상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복음을 거스르는 일에 대해서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의 제자들이 체포당했습니다. 절대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당신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모습을 봐요. 세상 속에서 이런 불합리하고 불신앙적이고 불의한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때 우리는 모든 손해를 감수해야 돼요. 때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주님이 맡기신 십자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정말 주님을 따르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신앙인들에 대해서 그냥 두지 않습니다. 많은 공격이 있습니다. 대적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인 줄 알고 그것을 짊어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모습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 윗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듯이,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섬기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로는 창조의 명령이에요. 문화 명령이라고도 말합니다. Cultural Mandate, Creation Mandate가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문화명령이에요. 문화명령. 네. 땅을 정복하래요. 땅을 다스리래요. 땅에 충만하래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창조명령이에요. 문화명령이에요. 이 모든 명령을 따라야 돼요. 또 다른 명령은 지상명령이라고 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을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지상명령. 이 두 가지 명령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반드시 수행해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선교의 명령은 알지만 이 문화명령은 잘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일합니다. 일하는 목적이 달라요. 세상에서는 그 일한 대로 자기의 대가를 받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부유한 생활을 하고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일하는 명령은 그것이 아닙니다. 먹고 살려고 일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케 하라는 이 문화 명령에 대한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 명령을 따라서 열심히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들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샐러리예요.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젊은, 특별히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이 앞으로 회사에서 일하고 할 때 그저 우리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화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의 것들로 하나님이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찬들의 경제 원리예요. 노동의 원리입니다. 사람이 보여서는 안 돼요. 그 사람에게 내가 아부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8절 이 말씀.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일하는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직업을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또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 보통 성직이라고 하죠. 성직, 거룩한 직업. 그걸 얘기할 때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만 거룩한 직업을 가진 분들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우리 모든 다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따라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도 다 성직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꼭 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고 선교하는 분들만 성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일을 하고 직장에서 일을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룩한 직업이에요.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일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 차례 제가 이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다 만드셨대요.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드셨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목적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주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1장 28절의 창조 명령과 함께 재창조, second creation, 새로운 창조에 대한 명령이에요. 이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들이 지금 열심히 일하는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능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일터, 직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 다 그만두고 자, 우리 예배 시간이니까 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 일하는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건미의 사모님하고 우리 권인아 집사님 일하시는 그 올림피아 양로병원에 갈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이 병원은 좀 뭔가 다르다라는 느낌을 항상 받습니다. 거기는 생동감이 막 넘쳐요. 다들 웃음이 막 웃음꽃이 펴요. 이쪽 복도 끝에서 저쪽 끝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우리 건미의 사모님의 웃음소리가 들려요. 한번 가보세요. 뭔가 이 병원은 좀 분위기가 다르다라고 하는 걸 느낄 거예요. 저는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감사함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집사님과 사모님이 그곳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곳을 열심히 환자들을 돌보고 간호사들, 그곳에 일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 몰라요. 그 모습 속에서 그 일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거기는 매일같이 목사님들 초청해서, 선교사님 초청해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것이 second creation mandate, 하나님의 재창조적인 명령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곳이 예배의 현장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열심히 여러분들이 수고해서 땀 흘려 일한 그 대가로 주신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또 마음껏 쓰는 겁니다. 사용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서 일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이 세상에서 주인이 있고 이 세상에서 종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오리지널 마스터, 오리지널 주인이 계세요. 어디예요? 하늘에. 하늘의 주인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늘의 주인이 이 세상의 주인이나 종 구별 없이 그 충성한 대로 주님이 상급으로 갚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주인이 계세요. 이 세상에서 우리 회사 사장님은 내가 지금 열심히 일하는 거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보너스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 지상의 주인은 잊어버릴 수 있지만 우리 하늘 주인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다 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것들로 갚으시고 채우시는 우리에게 진정한 마스터가 계시다.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열심히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직장에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잡혀오지 않았습니까? 애굽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하나님이 막 형통케 했습니다. 손대는 것마다 잘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그 보디발 장군의 부인의 고발에 의해서 억울하게 옥살이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억울함을 잘 몰라요. 금방이라도 좀 밝혀졌으면 좋겠는데 억울함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때에 그의 뿔을 높이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는 역사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늘 상전은 우리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절, 이번에 주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딱 한 절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은 내용들을 함축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상전들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하동문이에요. 정말 하나님 놀랍게 말씀하세요. 이하동문, 종들이 주인을 섬긴 것처럼 너희들도 그와 같이 하라. 네, 이 말씀이 동일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애드해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위협을 그치래요. 위협을 그치라. 이 말씀도 저는 개역 한글 성경이 더 마음에 듭니다.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갈을 그치라. 제가 그래서 설교 제목을 공갈을 그치라 그렇게 하려다가 이건 너무 좀 센 것 같아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공갈 치지 말래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자기가 부리는 자기 휘하에 있는 사람들 그 자기 권력과 자기 갖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위협을 하지 말라. 공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직권남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힘,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 가지고 함부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 어렵게 하지 말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역시 동일하게 이 종과 주인의 오리지널 상전이 하늘에 분명히 계시다. 살아 계시다.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사회적인 신분, 그 사람의 직업,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학력,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학위,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람들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전혀 상관하지 않으신대요.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늘에서도 직업으로, 소유로, 지위로, 재산으로 만약에 하늘에서도 우리를 판단하신다면 여러분 천국 갈 마음이 생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전혀 상관하지 않으신대요. 모두 다 동일한 존재를 보신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많이 가진 자, 많이 배운 자, 지위가 높은 자, 이 사람들에게 더 많은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제가 어디 신방을 가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이 오시니까 이렇게 평소에 없던 파킹 스팟이 있네요. 여러분,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이제 목사님이 오시니까 길이 하나도 안 막히고 잘 뚫리네요. 여러분, 그건 미신적인 거예요.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목사나 성도들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똑같은 동일한 모습으로 보고 계세요.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지위가 높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을 지금 휘하에 거느린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더 많이 수고하세요. 더 많이 섬기십시오. 더 많은 책임을 하나님이 물으실 겁니다. 8월 9일 날 유명한 야구 선수가 노히트 노런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마이클 로렌젠이라고 하는 필라델피아 필리스의 투수인데요. 이 사람이 아주 귀한 크리스찬이에요.
이 사람의 인스타그램에는 I am a servant of Christ. 아주 딱 그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기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노이트 노론을 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나는 그저 뒤로 물러나서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 주님이 행하신 그 일로 인해서 나는 감사하는 것뿐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종들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섬김이 억지로가 아니라, 누구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로, 자원함으로, 단마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